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높임받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길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대신대학교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경건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를 계수해 봅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되살아나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서 있고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질서가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십자가 군병이 되어 선한 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신대학교 위에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입생 유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학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대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신대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회, 운영이사회, 동창회가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대신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단결하여 당면한 난제를 헤쳐나감으로써 우리 대신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벌써 한 학기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남은 학사 일정에도 주님이 간섭하사 그동안 수고하신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우리 원우들과 학우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동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타 중이신 총장님 대신해서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목사님께서는요, 김동관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목양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준호의 증경 총회장 역임하셨고, 또 총회 고시부장으로도 섬기셨습니다. 멀리 수원에서 여기까지 자가 운전을 하셔갖고 3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위로가, 또 힘이 필요한 자들의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중심으로 마음에 뜨거운 기도로 예배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 이 경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제자의 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제자를 양육하게 하신 이 말씀의 도리가 우리 대신대학교 목사 후보생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정말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아멘하고 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다 같이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배운 대로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운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배웠다 할지라도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교육 목회의 핵심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육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12 제자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상대해서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제자들과 같이 잡수시고 또 같이 주무시고 같이 행하시면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이란 배운 대로 살도록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훈련받는 목사 후배생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졸업 후에도 배운 대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아멘 준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도 내가 처음이었다. 신학교마다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성서대학에서 또 칼빈대학에서 충신해서 강의를 해보지만요, 이 채플 시간에 아멘 크게 하는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해. 예. 이 아멘 크게 하는 학생은 장학금 줘야 돼. 장학금. 예, 등록금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예. 아멘은 예수님이 아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아멘 안 돼요. 성도들도 아무나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아요. 내가 총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봐도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못해요. 다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정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셨는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선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신학생들,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서울대학을 나와도 깜빵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운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유스풀맨,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대학교를 나와도 배운 대로 정말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순복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미혹되어서 성경을 내려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목회하는 얼마나 잘못된 현대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를 졸업한 정말 우리 신학생들은, 목사 후보생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참된 제자 훈련을 이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잘 훈련받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장작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믿음이 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머리로만 상대해서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행동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겠어요. 기도를 말하고 먼저 기도하고 강의를 하실 때도 영성 있는 강의를 하면 그 시간이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부흥회가 되고 신학이 재밌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식 따로 삶 따로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 훌륭한 제자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가 됩니다. 기독자가 없는 것이 없고 교회가 없는 것이 없는데도 빛된 삶, 소금된 삶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굴러다니는 미랄은 많은데 썩는 미랄이 없고 녹는 미랄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훈련받고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신대학교에서 정말 제자 훈련 잘 받고 신학을 하더라도 공부할 때마다 제자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첫째,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바다에 금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중에 또는 그물을 짚는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열심히 금을 던지는 걸 어부니까. 근데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선지학교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놀다가 부름 받았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부름 받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명을 받는 자들을 보면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선지학교에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중요한 직업을, 그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오늘날도 보게 돼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퍼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셨어요. 오늘 이 레이가 세관에서 열심히 이중장부 열심히 꾸미고 있을 때 어차피 우리는 거듭나야 되니까 주님은 뭘 보시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갈릴리 해변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부름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훈련의 대상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처음 삶의 원리도 보면은 수고, 곧 노동으로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 찔레를 내어서 헛수고가 많아져서 과중한 노동이 따라왔지만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놀고 먹는 인생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늦기 전에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변화시켜 제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주님께서 쓰세요.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우등생과 목회 현장에서 우등생은 다르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주님이 부른 제자들은 어떤 커트라인이 있었느냐? 다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야심에 찬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나 바울은 셀로신이라는 별명이 곧 열심당원들로서 유대 국수주의를 따르던 정치적 이기심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야심가들이었어요. 왕 되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는 다윗의 나라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이 오리라는 확신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식한 어부들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정치적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분쟁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과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학생들을 만나봐도 불붙은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 꺼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을 만나도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속에 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선지학교에서부터 여러분이 입학할 때 가졌던 그 첫사랑 뜨거운 불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동참하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꿈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어부들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택하여 쓰셨어요. 여러분, 소인은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택한다 그러는데 대인은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이미 아시고 소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학교에 들어왔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자만심은 교만이지만 자부심은 멋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대학교 많은 과가 있지만 신학과에 주의 종으로 불름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진학해서 어디 가든지 이 학교 출신들이 정말 바른 신학과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목회하는, 교수님들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불붙은 심령에 불이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모두가 일하던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꿈꾸던 사람들, 예수님의 선택 조건.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무엇으로? 첫째, 자신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제자들과 헤롯 당원과 함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러세요. 우리 대신대학교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도를 기초로 해서 가르치는 선지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단 3년 동안 이 말씀 교육을 받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사역을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 훈련을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 3년 동안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의 속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그 교회의 성장이고 그 교회의 질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말씀의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게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도이케오, 손님은 왔다가 떠나요. 그러나 주인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면 할렐루야,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이 선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예수 믿는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 훈련이 참 제자 양성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10번 이상 통독하고 성경을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말씀을 해석하면서 구약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신구약 성경을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가 말랐더라, 이런 소리가 나지 말아요. 물병은 얻을질러도 물이 나와요. 기름병은 얻을질러도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거하는 가도이케요 주인으로 여러분이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활로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삶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정말 잘 가르쳐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 되라. 한 말씀이라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죠. 이 땅에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러분 그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려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지키는 것이 능력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행한 것은요,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일반 랍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생활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도 습관대로 같이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했을 때도 같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졸고 잘 때에는 3차례씩이나 깨워주면서 전도할 때도 같이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치유와 축사를 하실 때도 같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단을 파송해서 전도 실습을 하게 하셨고 치유와 축사의 실습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대신대학교 동산에서 언제 어느 때 이 채플실을 열더라도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랭하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반응을, 정말 설교자보다 더 뜨거워. 저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부흥사로서 그 교회의 영성을 보면, 말씀 듣는 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교회의 영성은 말씀을 듣는 자가 몇 명이냐가 그 교회의 영성이지, 숫자가 몇 명이냐가 그 교회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대학교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신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선지학교가, 우리 교수님들이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하셨어요. 양이 앞서가야 목자가 앞서가야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몽둥이를 들고 양을 앞세우고 때리니까 양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나가서 보니까 그 무리 속에, 공동체 속에 리더 양이 있어요. 리더 양이야. 근데 리더 양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찌뚝찌뚝 걸어가니까 다른 양들이 멀쩡한데도 같이 찌뚝찌뚝 걸어가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세요. 삶으로 생활훈련을 하셨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머리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받는 전인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전도를 직접 하고 그것을,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학위 따서 세상 디그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명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중심에 그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가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영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동시 삶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 영성은 그냥 여러분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여기 총장님을 제가 작년부터 알게 돼서 만나면서, 이야, 나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총장님은요 장관급인데 그냥 무게 잡고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과 함께 강도사고시 준비를 시키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문을 쓰고 그 방향을,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국민학생처럼 가르치는 총장님이 있는가, 지도자가 있는가, 알아서 해 그러지.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이 학교가 그래도 유지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총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소리.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또 우리 목사 후보생들,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예수님에게서 전인적인 훈련을 이 학교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받는 그런 이 3년 4년 이 교육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취감이 생겨요. 이게 쓴지 단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지. 신학을 머리로만 하면 허다지지. 여러분, 신학교 입학할 때는 막 불덩어리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러고 평신도로 나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또 우리 원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이 학교에서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삶이 없는 메시지는, 삶이 없는 학문은 죽어난 거예요.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학교에서, 이 선지학교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주의 종들을, 교수님들을 통해 훈련시킬 때 정말 참 제자의 모습들로 성숙되고 변화되기를,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파송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삼도록 파송하셨어요. 제자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제자들에게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시 성경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난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다시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선지학교를 나가서 뭐 하려고 여기 공부합니까? 다른 대학 많은데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신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양들을 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삼도록 파송하시고 자기의 양들을 치도록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곧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 훈련 입학식 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3마리 갈릴리 바다에 사는 어떤 수석학자는 어종의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고기 잡듯 끌어내는 것입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의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위임하시.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을 보내주세요. 내게 맡겨진 양을 보세요. 처음에 내가 개척할 때 우리 방에 있었어요. 방에서 제 안에 앉혀놓고 지금 목사가 된 아들 둘을 앉혀놓고 교인 한 명도 없이 밥상 놓고 믿습니까? 그러면 대표로 우리 마누라가 아멘 그래.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래. 회개하라 그러면 너부터 해라 그래.
그렇게 상망하게 생개척을 해서 생개척을. 근데 시간이 가면 점점점 막 급성장하는 교회도 많은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급성장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3번은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네게 맡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 비유 안 맞춰요. 내게 맡겨진 양은 어떤 말을 하든지 삐지지 않아. 삐졌다가도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았지. 아무리 서브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잘 섬겨도 내게 맡겨지지 않은 양은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아마 짧은 기간에 주의 종이 그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없을 거예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선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내가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았는지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그 아까운 직장들을 놓고 제자 훈련을 계승하도록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위임하셨어요. 교회가 이 일을 계승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선지학교가, 우리 대신대학교가 이 일을 계승하고 이곳에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수많은 이사님들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도 말세의 치마를 당한 이때 하나님은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학교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마지막 때의 영혼을 구원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이 학교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는 아무나 불러다 죄종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선지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신학금은 학비는 대줘야 돼. 구세군도 그걸 했는데 우리 종신대학에서도 지금 학장 총장님이 그 일을 전 신학생들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다 무학비로 공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노예가 한 명씩만 책임지면 되고 교회가 한 명씩 책임지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학교는 어떤 커트라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경영을 위해서 아무나 신학과에 또 들어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떤 학교에서는 평신도과까지 만들어서 집사과, 장로과 이렇게 막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될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제자 훈련의 이 계승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계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함으로써 제자의 삶과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실 때 일하던 사람들, 꿈꾸던 사람들,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생명력이 있는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훈련받은 그들이 파송되어 땅끝까지,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부심을 갖고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붙은 신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대신대학교의 학생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훈련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학교를 위해서 또 평가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 주여, 주님 계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학교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1절 찬양하고 우리 설교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학우들의 원우들의 직원들을 위해 우리 교수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